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징, 베짜다 목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대목을 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인간이 되심이 완성되고, 또 그러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그 부활의 기회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표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에게 성령의 빛을 가득히 비춰주셔서 올바로 알아듣고 올바로 믿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님의 부활의 복음 속에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소서. 부족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러면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유다인들의 축제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짜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했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보면은 참 그 베짜타 못가에 이렇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사람, 그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고, 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병자는 38년 동안 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전설과 같이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출렁거릴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된다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는데 38년 동안 누워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니지도 못하지, 또 경제 활동도 못하지. 그러니까 인간관계 완전히 다 끊겨졌죠. 그러니까 아주 고독한 상태이고 또 자신의 미래가 아주 어둡기만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사정을 이제 이해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의 설명을 듣고 지체 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서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표현으로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측은지심을 갖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건강해지고 싶으냐? 당연히 건강해지고 싶죠. 일방적으로 예수님 혼자서 그냥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시면서 알고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아셨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이제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써 이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은 또 나에게도 그와 같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다. 내 자신을 알고 계신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이렇게 앓고 누웠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60년 넘게 또 저 나름대로도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알지만 안 돼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제 정말 여기서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어오십니다. 이제 이 복음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우선 가까이 우리 가족들의 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을 또 가져야 되겠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더라도 얼마나 인간이 아주 섬세한 존재입니까? 뭐 조금이라도 탈이 나면은 뭐 문제가 생기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 대한 관심, 또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처럼 연민의 정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8절, 9절에 보면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9절에 보면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써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구원의 업적을 이루시는 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벙어리 신체로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업적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것이죠. 이 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나를 사랑 안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사랑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듯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마치 누워있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주의에 사로잡혀서 남을 거들떠 볼 줄도 모르고 자기 안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근심, 또 욕심, 무거운 그 근심과 욕심에 짓눌려 가지고 우리가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 내가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거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직이라고, 자유롭게 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뒤에 조금 더 지나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누구냐,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죄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 성당에서 죄에 대해서 많이 말 듣고 또 고해성사도 어떤 때는 아주 자주 보고, 또 제가 40년 전에 신부 됐을 때도 그냥 얼마나 많이 애나 어른이 나와서 고해성사 보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고해성사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신자들이 죄를 안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죄에 대한 생각을 놓아버렸나, 죄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또 새롭게 발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병자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측은지심으로써 이제 그를 말씀으로써 치유해 주신 예수님,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유다인들의 반발이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 10절에 보면은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누워가지고 있는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일어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에집트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쉬는 날이 어디 있었어요? 항상 배고프고, 그 많은 그 노예 상태에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다 먹여요? 조금 먹이고 일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에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쉬는 거 아니겠어요? 하느님 안에서 쉬어야 된다. 왜? 하느님 자신들을
그 에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바로 거기서 안식일이 출발하는 건데 안식일에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어서 자유롭게 해줘야 되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것에 매달려 있어야 되느냐? 하여튼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 11절에 보면은 그 병이 나은 사람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 그 앓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 유다인들은 가당찮게도 예수님이 부당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인들의 반응,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은 순진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라고 아주 떳떳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38년 동안 앓으면서 절망 속에서 살던 그 사람을 치유해 준 사람, 그 한 병자에게 건강을 가져다 준 사람, 그 병자가 자유롭게 살도록 해준 사람,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해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표징, 그 병자를 낫게 해준 이 표징은 바로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요?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참,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 글을 계속 써내려 가는 요한복음서 저자, 요한 성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다 치유해 주고 나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주님은 떠벌이가 아니시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또 멀리에서 이렇게 날 보러 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떠버리는 분이 아니시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렇게 요한복음서는 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막간을 이용해서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20장 맨 그 첫 번째 이제 편집했을 때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이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치유된 사람을 만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도 치유된 사람들입니다. 38년 동안 앓던 사람이 아니라 죄 속에서 죽도록 되어 있던 사람들, 죽음의 운명에 붙여져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죽음
이러한 병으로부터 치유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세례 때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자비로우신 하느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같은 그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건강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는 인간을 다시 병들게 합니다. 골병들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참 생명을, 참 사랑을 간직하면서 지속적으로, 아니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롭게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고해성사 보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표시 아닌가. 그렇다면은 저를 비롯해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듣도록, 또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치유된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유다인들은 그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떠버리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이제 자신을 떳떳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여태, 지금 이번 새로운 그 번역에서는 여태, 곧 뭡니까? 항상, 언제까지 하느님이 온 세상을 이 구원을 완수하는 그때, 정말 그때까지 여태, 항상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창조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도 여태 일하고 계신다. 여태라는 말은 그래서 참 중요한 표현이겠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은 쉬어라.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하루 쉬어야 된다. 쉬라고. 하느님도 쉬지 않았냐. 이렇게 일곱째 날 하느님께서 쉬셨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쉬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보니까 하느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안식일에 하느님께서 일하신다.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생명을 되찾아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일어나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안식일, 우리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나오죠.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창조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찍은 사진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인간에게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미움, 폭력, 죽음, 창세기 3장, 4장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안식일에 그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유는 바로 이 베짜다 목가의 그 병자에게 하듯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려는 것이다. 자유롭게, 인간답게, 존엄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인간의 우아함을 다시 되찾도록 기쁨을, 희망을, 사랑을 간직할 줄 알도록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창조를 우리 가운데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또 온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글자 속에 갇혀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일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 아니냐? 창조하시는 하느님, 인간이 되신 하느님, 그분께서는 아름다운 창조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또 저를,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느님과 함께 살도록 그 구원을 선사해 주고 계십니다.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셨죠. 일어나서 걸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유다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에 봅시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에서 이 사람이 누구요? 12절에 봤던 당신의 그것을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 자기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참고로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회로 몰고 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19장 7절에 유다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야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면 요한복음 4장까지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나타나기만 하였는데 이렇게 5장 18절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의 의지,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그대로 막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제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치유하면서 생명을 강조하고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안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면 이거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의 빛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비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표징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표징,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 활동,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꼭 설명이 따라오죠. 그 예수님의 표징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또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영광. 4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카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2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말씀 창가에 보면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그 하느님의 영광, 그 부활이죠.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벳자다 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표징은 부활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고 있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쓰신 그 성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28절에 보면요.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세 번째 표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징, 요한복음 6장 빵 얘기죠. 그 다음에 물리를 걷는 기죠. 그 다음에 9장의
태생소경 이야기, 그 치유해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11장에서 죽은 라자로를 살리시죠. 그러나 결국 그 절정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대목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 영광에 참여한다. 이처럼 요한 복음을 쓰신 요한 성인께서 이런 식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면서 완성된 표징이라고 할까요? 파스카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또 다시 한번 또 잘 읽어보시고 또 그 여기서 요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꾸 찾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회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영광, 참다운 생명과 사랑 안에 살아감을 진전시켜 나가고 심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 우리는 좀 이렇게 평화롭게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주님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